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가 천사의 잉태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엘리사벳, 사가라를 찾아간 그 장면들의 내용입니다. 1장 26절부터 교독합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4가지 성탄 이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얘기를 각각 살펴보는데 오늘 3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며칠 전에 한 카페에서 커피를 사려고 들렀는데 그 카운터에 이런 편말이 있었어요.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돼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잘 안 쓰고 상업적인 문화에서는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행복한 명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순간부터 해피 홀리데이스 그럽니다. 뉴스에서도 드라마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배경에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만 있나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날이기는 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날 명절로 지킬래 뭐 이렇게 물타기를 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부처님 오신 날도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면 안 되죠. 그들이 오신 날 하든지 뭐 그분이 오신 날 하든지 이렇게 교묘하게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어요. 세상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는 기쁘고 즐겁다는 거고요. 크리스마스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누가 해피 홀리데이 그러면 인사는 받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여러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거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우리의 복음을 농축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가? 오늘 특별히 3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아기 예수 탄생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는가? 자, 우리 3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이 마태복음하고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예요? 예수라라.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라는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조금 더 나아갑니다. 자, 우리 32절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자, 여기에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큰 자가 되고, 그 다음 뭐라고 표현되냐면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조상 다윗의 왕위,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는 건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메시아라고 표현하는데,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 국가만이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11절. 여기 보니까 목동들에게 천사가 알려줬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예요? 구주,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러분 말씀을 32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중간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란 표현이 나오죠. 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현을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자, 거기에는요, 누가 주로 또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뭐예요? 주시니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고백 여기 담겨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의 무게를 우리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국가였잖아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킨 호칭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구주, 주 이런 뜻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구주요,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렇게 입으로 소리를 내면 그 당시에는 체포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을 수도 있는 무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에 나에게는 그런 무게감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의 무게가 나에게 있느냐. 다른 그 어떤 것이 나의 구주가 되고, 다른 그 어떤 것이 나의 왕이 되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정말 신의 아들처럼 내가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정말 무게 있는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입술이 너무 가볍게 구주, 그리스도 이런 외침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지나가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의미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을 부정하는 세력도 있었는데 동시에 뭐도 있냐면 예수님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많았어요. 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할 때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인데요. 자, 누가복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오셨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부르셨나요? 광물을 개발해가지고 그 희귀한 광물들을 가지고 대박을 나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건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데. 또 9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마귀의 방식이 뭐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래서 네가 죽지 않은 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게 해라. 증거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작두에 올라타는 무당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이 빌딩과 빌딩 사이 외줄타기 하다가 떨어져도 안 죽는 그런 차력사로 이 땅에 오신 건가요? 예수님을 정체성을 완전히 비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신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성경과 다르게 왜곡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진짜 왕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라. 이 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잖아요. 십자가 가장 극한 형벌이고 고통의 순간인데 네가 구세주라면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인생의 고난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그런 무통 인생으로 살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건가요?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막 비틀어 버렸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때 이게 우리의 복음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성탄을 설명이 아니라 증거하는가, 복음을 전하는가. 자, 우리 27절 한번 봅시다. 1장 27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마태복음에서는 동정녀라고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처녀를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냥 여자라고 했을 거다라고 물타기 했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약혼한 처녀 이렇게 표현을 2번 합니다. 더 나아가 2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거기도 처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양보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처녀였다, 그걸 3번이나 얘기합니다. 자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인 것이 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네가 아이를 아들로 겠다고 얘기하니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놀랐습니다. 왜? 상식 바뀐 거예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뜻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되나? 여러분, 1세기 사람들도 우리랑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2000년 전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속적 사고를 가진 게 아니에요. 오늘날 2000년대를 살아도 이성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 있고 무속적 사고를 가진 사람도 많아요. 1세기도 무속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마리아는 다행히도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천사에게 반문했어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남자랑 동침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들도 우리처럼 고민한 겁니다. 마리아도 여러분처럼 고민한 겁니다. 나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누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럼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의 성탄을 증거할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생각 있는 사람인데 2가지 큰 접근을 누가복음이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가장 잘 다룬 성경책이 누가복음 이어서 사도행전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예요. 이 말은 누가는 자기가 성령 받지 않았으면 이걸 기록할 수가 없었던 거죠. 믿지도 않는 걸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러분도 안 믿는데 자식에게 믿으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믿으니까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증거했는가? 자, 우리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천사가 대답해 줬어요. 그 질문에. 오늘 저와 같은 질문, 우리와 같은 질문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천사가 대답했다는 건 하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왜?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는데 성령이,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을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 빨간 것만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정의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은 우리가 이 사람 능력이 많네.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나고 어떤 주어진 일을 해결해 가는 거, 우리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이 있어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 말은 너에게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 바뀌어요.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했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복음을 외칠 때 그에게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때 여기서 덮으시리니라는 표현이 딱 한 번 쓰여지는데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자,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뭐할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그의 그림자라도 나를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가 성령 받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도해주면 귀신도 나오고 병도 나았는데 그림자라도 자기를 덮으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과 열망을 가지고 베드로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그런 체험이 자주 일어나진 않아요. 자주 일어난다는 것은 오히려 더 곤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저도 여러분에게 간증했지만 제가 이제 청소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율학습도 못하고 공부도 못할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작은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성령의 은혜를 가진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솔직히 말씀의 내용은 어리니까 기억도 안 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는데 기도받으러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기도받고는 무릎이 다 나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무릎이 안 아프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종류의 체험을 계속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제 말을 잘 이해하고 계시죠? 건강한 게 그런 체험이 없는 게 여러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왜 그런 체험이 안 나? 그 체험은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체험을 말할 때는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게 하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가끔 간증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목탁 치다가 성령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분 간증을 꼭 보세요. 원불교인이었어요. 소록대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랑 평생 살겠다고 젊은 나이에 거기 들어갔다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그 목탁을 치다가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예수님 고백하고 환상을 보면서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래서 선교사 훈련받고 우즈베키스탄을 가가지고 농아들을 선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타지키스탄과 카자흐스탄 이런 데 가서 그 선교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교회를 농아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3대째 농아 가정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줬는데 신유의 은사를 줬어요. 신유의 은사를 줬는데 딸을 낳았는데 딸도 유전적으로 농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집안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아이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했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세상에 머리가요. 보통 아이의 2배가 되게 이렇게 커 있는 거예요. 부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머리가 이렇게 남들보다 2배나 부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병원을 데려가니까 의사가 이거 치료 못한다. 치료하다가 잘못 건드리면 다리를 못 쓸게 된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 마음은 얼마나 찢어져요.
근데 이 집사람이 믿음이 있어서, 성령 받고 믿음이 있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샤샤인데, 원래 샤샤인데 이름을 바꿔서 임마누엘이라 해라. 임마누엘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놓고 3년을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3년을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서서히 아이 머리가 줄어들면서 마침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농아학교를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뛰어놀고 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비록 농아라고 하는 장애는 여전히 갖고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은 나에게 생각의 문을, 이성에 갇혀있는 생각의 문을 비약적으로 넓혀주신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라면 그럴 수 있다.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읽다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는데, 성령을 받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아서 이성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초월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면, 이게 역사적인 내용으로 비평적으로 보다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니까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 이게 덮여지지 않는 거예요. 곳곳에 암초들이 걸려 있는데, 이성의 암초가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수 있다,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알려줘요. 1장 36절에 보면,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거든요.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이 늙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생태적, 생리적인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본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이제 불임 여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부부인데, 남편이 사가랴고 부인이 엘리사벳인데 제사장 부부인데 아기를 못 놓으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포기했는데 어느 날 응답이 주어진 겁니다. 그때 남편 대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 응답을 받았는데 사가랴가 못 믿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여러분,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알려? 이거 뭐 어떻게 믿습니까? 대제사장인데요. 그 해에 순차적으로 돌아온 대제사장인데 제사장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도 못 믿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냥 생각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불가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1대, 2대, 3대 그리스도인의 집안이라 할지라도 성령 받지 않으면 이렇게 반응 보이는데,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7절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불렀어요. 그때 자식을 준다 했거든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다. 근데 100살이 다 돼가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75세 때는요, 자연적으로 가능했어요. 왜? 자기 아버지 대라도 자기를 70대에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70대면 되겠다 했는데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고 부인은 90이 됐는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니까 여태까지 안 주셨는데 하고는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100살이고 부인은, 내 아내는 90인데 어찌 출산하리요? 어찌 그 일이 있으리요? 사가랴처럼, 마리아처럼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못 믿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로 고백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제목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의 힘. 자, 우리 37절에 그렇게 어찌 그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번역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점잖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매우 명쾌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잘못 적용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믿는다며 그럼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만용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기를 잘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존재 그 자체가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 훗날 제자들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쫄라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차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버지를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증거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체험하잖아요. 예수님 믿어지고 하나님 안 믿어지고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안 믿는 경우는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38절에 이렇게 화답을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시작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떠나갔다는 것은 됐다. 이제 마리아가 믿었으니까 됐다고 떠난 건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씀이 뭡니까? 처녀가 아기를 놓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요셉이 알면은요 파혼당하잖아요. 관계를 끊으려고 했잖아요. 동네 사람들 알면은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에 의하면. 설명할 게 누가 이렇게 말한다고 믿겠습니까? 다 웃기지 말라고 하겠죠. 이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요거를 한마디로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자주 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히브리어로 해보세요. 뭐예요? 아자로 시작합니다. 뭐예요? 아멘인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아멘 안 했으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 일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아멘 하지 않으면 그 능력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두 팔을 벌리고 은혜 주시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여 외면하여 도망쳐버려서 놓친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아멘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멘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아멘은 우리가 같이 아멘했지만 아멘의 각자의 무게나 또 고백이나 그 결이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아멘은 어느 정도 아멘이었나?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의 아멘의 그 실체를 보여줘요. 자, 1장 14절, 45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멘을 어떤 마음으로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아멘했다는 거예요. 듣기 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어요. 그게 아멘의 본질이에요. 여기서 반드시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 단어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전하게, 완벽하게, 의심도 없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마리아가 아멘 안 하고 침묵해버리고 외면해버렸다면
만약에 에스더가 조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네가 나서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도와달라고 하지 않으면 그 사촌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거다 라고 하셨듯이 마리아가 아멘 안 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길도 여섯을 터인데 마리아가 아멘 했고 그래서 이 성탄 크리스마스가 오게 된 믿음의 결과 바로 마리아의 믿음의 결과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외면하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신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합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 얘기를 누가복음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정녀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아들 낳을 것이요 이름을 예수라라는 말씀을 전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 그 복음의 완성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 주실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마리아의 아멘을 엘리사벳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반드시가 앞에서는 완벽하게 의심 없이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반드시라는 헬라 단어에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 놀랍게도요. 잘 들으십시오. 온전한 사면. 사면이 뭐냐면 죄를 용서한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어떤 자에게? 아멘하는 자에게. 아멘하는 자에게 정말. 그래서 마리아가 믿어서 그 말씀이 자기의 말씀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이 특별한 것이고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돼요. 천사가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주셨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요. 그런 사람들은 만난다고요. 예전과 달리 크리스마스는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안 쓰고 해피 홀리데이즈라고 합니다. 행복한 명절이다. 그래서 뭐 하냐면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밥 먹고 선물 주고받고 예수님은 없는 크리스마스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은 그럴지라도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되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시대 사람들도 우리처럼 고민했어요. 누가복음 1장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들도 우리처럼 고민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했고 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들의 이성은 열려서 더 높은 것을 보게 되었고 아멘함으로 그걸 경험하여서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산진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들도 우리처럼 고민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믿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찬양할게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123장 우리 앞에 불렀던 찬양 우리 같이 우리 1절과 4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의 자도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지나친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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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들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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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그들도 우리처럼 고민하였지만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이겨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적대선을 먼저 안에 집어넣고 라인 선을 잡고 예 라인이 차이가 근데 이 여기를 쓰나? 무대를 쓰나? 위로 올라서 하잖아요. 여기서 아 꺼야겠다. 잠깐만요. 저거 끄고 가요.